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무더운 날씨에 평안하셨습니까? 예. 아, 그 음, 신경과학 아티클에 따르면 이 사람의 뇌가 깨어 있는 동안에 수많은 정보 처리를 하고 대사 활동을 통해서 이제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이제 유독성 노폐물 단백질을 끊임없이 뇌에다 이렇게 쌓아둔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쉼을 쉬잖아요. 잠을 자면 그러면 글림파틱 시스템이라는 게 있대요. 이게 이제 활성화가 된답니다. 그러면 잠잘 동안 뇌세포 사이의 공간이 60%가 넓어진대요. 뇌세포 사이의 공간이. 그리고 뇌 척수액이 파도처럼 그 사이를 막 이렇게 다닌답니다. 그러면서 무서운 속도로 뇌 구석에 이게 구석구석 끼어 있었던 그 유독성 노폐물 단백질들을 씻어낸다고 합니다. 온전한 휴식과 안식의 상태가 이제 있으면 이제 이것이 이제 정화가 되는 것이죠. 내가 육체의 잠 속에서 청소가 되듯이 오늘 안식일 세상의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안식으로 들어가 우리의 심령 속에 쌓여 있던 여러 가지 세속의 염려와 영적 노폐물들도 성령의 단비로 말끔히 씻겨져 내려가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시편 37편과 4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바라며 그의 법도를 지키라.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안식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유가 아주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은 우리가 다윗의 독백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윗의 마음의 생각에 집중한 나머지 다윗이 현실적인 상황만을 보고 하나님과의 언약은 기억하지 못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해석해야 되는데, 그렇죠? 믿음의 렌즈로 현실을 봐야 되는데 현실이라는 렌즈를 끼고 하나님을 이제 보기 시작하니까 그가 두려움에 떨고 블레셋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는 삶을 살게 되죠. 여러분, 형세를 기억하는 한 주를 사셨습니까? 아니면은 언약을 기억하는 한 주를 사셨습니까? 우리가 형세가 아니라 이 땅의 현실 어떤 권력의 구조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에 사무엘상 28장이고요.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생각이 전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 되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연합군을 조성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수넴이라고 하는데 진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서 길보아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그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아주 두려워서 크게 마음이 떨고 있죠.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이 있는 지역, 이스라엘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크게 멀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데
그러니까 블레셋 여기를 가려면 사실 여러 가지 골짜기를 통과해야 돼요. 수넴이라는 지역을 가려면. 뭐 이스라엘 북동쪽 4.8km 지점, 길보아산 골짜기 건너편에 위치해 있다 그래요. 근데 뭐 정확한 위치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제 수넴이라고 하는 곳을 가려면 여러 가지 골짜기를 통과해야 되고 그 골짜기들이 이스라엘 진영 골짜기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울이 자신의 질투심을 이기지 못하고 다윗이라는 사람을 쫓아가고 그 사람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동안 이스라엘의 진영의 문이 활짝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이 그 안에까지 들어오는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질투에 눈이 멀면 우리도 한쪽 문이 열려요. 그리고 거기로 누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사단의 유혹과 이제 계략이 그걸로 이제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울이 지금 있는 곳이 이제 길보아라고 하는 곳인데요. 길보아가 어떤 곳이냐면 과거 기드온과 300명이 미디안 군사를 물리쳤던 어떤 승리의 기념이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아주 두려워 떨고 있죠. 왜 사울이 두려워 떨었을까요?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군대를 보고 두려워 떨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실제 그의 문제가 6절에 나타납니다. 도대체 그가 왜 떨었는가? 단순히 군대 때문에 떨었는가? 6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뭐로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사울이 두려워 떨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여기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겨진 지점. 이것이 사울이 두려워 떨었던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비록 사울이 사무엘과 이제 결별을 했어요. 사무엘이 책망을 했고 그것을 사울이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별을 했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서 여전히 사울은 누구를 의지했냐면 사무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스라엘에 있어서 영적인 리더 사무엘이 있는 것은 참 다행이다. 이것이 사울이 생각이에요. 내가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케어하지 않지만 누가 대신해 줄 수 있어요? 사무엘이 대신해 줄 수 있어요. 그것이 사울에게는 안전장치 같은 거였죠. 그런데 우리가 봤지만 지금 사무엘은 어떤 상태예요? 사무엘이 죽었어요. 사무엘이 죽은 상태예요. 그러니 사울에게는 더 이상 안정장치가 없는 거죠. 본인이 하나님과 연결하며 통로를 가지고 이렇게 소통하며 살지 않았는데 그 소통을 누구한테 의지했던 거예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의지했는데 사무엘이 죽으니까 하늘과의 소통은 끊겨졌다고 이제 사울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울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죠. 먼저 꿈으로 응답하지 않았대요. 구약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은 종종 사람들의 꿈에 나타나서 소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도 하셨습니다. 요셉에게 나타나셨고 바로에게 나타나셨고 때로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방 왕에게도 나타나셨죠. 사울이 밤에 잠을 자면서 하나님 꿈으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했던 거죠. 하나님이 아무런 걸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꿈 꾸셔요? 꿈 꾸셔요? 혹시? 잘 꾸세요? 잘 안 꾸세요? 저 꿈은 진짜 잘 안 꾸는데 최근에 아주 이상한 꿈을 꿨어요. 제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됐더라고요. 제가 대통령이 되고 좀 이런 일이 있나. 그래서 지금 전임 대통령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 지금의 대통령이 막 만나가지고 막 얘기했던 그런 너무나 황당해가지고. 근데 평소에 제가 꿈을 꾸지는 않습니다. 꿈을 꾸지 않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위로를 이제 꿈으로 나타내셨는데 지금 사울에겐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림으로도 대답하지 않았다. 우림이 뭔가요? 우림은 대제사장 이제 흉패 안에 있는 이제 성물입니다. 성물 중에 하나인데 뭐와 뭐가 있었죠? 우림과 이제 둠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림과 둠밈으로 이제 대답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대제사장이 일단 이 성소 안에 분향단 근처로 갑니다. 그러니까 지성소와 가장 가까운 지점이죠. 거기로 가면 이제 질문을 하는데 개인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대답하지 않으셔요. 개인적인 문제를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왕이나 군사령관 관련된 거는 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질문은 항상 뭐로 질문했어야 되냐면 yes or no question으로, 예, 아니요로 이제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할 때 질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게 작용을 하는가 이제 좀 봤더니 우림 이제 빛이 이제 나는 거죠. 우림에서 빛이 나면 예스고요. 이제 둠림에서 이제 뭔가 이렇게 빛이 어두워지면 그럼 이제 노입니다. 근데 이것으로도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나중에 대답하지 않으셨던 이유가 있는데 나중에 좀 살펴보고요. 세 번째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왕의 곁에는 늘 왕에게 이제 좋은 말,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때로는 책망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사무엘이 죽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줄 선지자는 그에게 이제 없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사울이 영적인 고립감을 느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여러분 혹시 영적인 고립감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같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내가 선택한 잘못된 이제 실수나 죄로 인하면 오히려 그런 느낌을 좀 더 크게 받을 수 있겠죠. 제가 몇 해 전에 이제 애쉬빌에서 홍수가 났을 때 일입니다. 홍수가 난 뒤 한 이틀 정도 뒤였던 것 같아요. 당시에 제가 애쉬빌 상록원 교회를 같이 겸임하고 있었던 때라서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좀 걱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문을 해야겠다 해서 이제 그 마트에서 물건을 좀 사서 우리 당시에 이제 지역사회 봉사부장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애쉬빌을 방문하게 됩니다. 네, 막 가는데 가는 길 한가운데에 고속도로 한복판에 나무가 막 쓰러져 있는 거예요. 큰 도로인데, 고속도로인데 애쉬빌을 다녀보신 분은 알겠지만 도로가 넓어요. 고속도로가 진짜 잘 나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나무가 쓰러져 있는데 예전 같았으면 치우고도 남았을 텐데 이틀, 3일이 지났는데도 거기에 이제 나무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럼 어느 지점을 더 이제 애쉬빌에 가까이 가니까 제가 늘 보면서 와, 저 주유소 되게 잘 보인다 하는 주유소가 있어요. 도로를 쭉 가다 보면 이렇게 엑싯에 나오자마자 주유소가 딱 아주 잘 보이는 주유소, 깔끔한 주유소인데 불이 꺼져 있는 거죠. 차도 한 대도 없고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전기와 물이 들어오지 않는 때였어요. 그리고 조금 더 가다 보니까 더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 갑자기 전화기의 안테나가 꺼지는 거예요. 전화가 안 되는 지점에 들어간 거예요. 분명 제가 다운타운에 지나가고 있었거든요. 애쉬빌 다운타운. 그 건물 이제 분명 아시겠지만 뭐 빌트모 막 이런 거 써 있는 게 있어요. 크게 있고 우리 교회 건물도 나오고 막 그런 데를 지나갔는데 전화기 안테나가 사라지는 거예요. 당연히 인터넷도 안 되죠. 근데 애쉬빌 제가 방문해야 되는 곳이 산속이거든요. 그 이제 어쨌거나 제가 이제 혹시 몰라서 지도를 다운받아서 갔어요. 지도를 다운받아서 가서 GPS는 됐는데 이제 방문해야 될 주소를 받아야 되는데 그분도 저한테 정확하게 몰라서 이제 대충 알려주신 거예요. 주소를 모르셔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거기를 그냥 찾아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산의 길에서 막 헤매는데 순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지도를 다운받지 않은 지점으로 내가 만약에 가게 되면
내가 돌아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길로 나가는 길이 일단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한번 봤어요. 내가 여기서 만약에 아무것도 없으면 내가 여기서 살아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이었지만 갑자기 식은땀이 나고 등에서 땀이 막 이렇게 줄줄줄 흐르더라고요. GPS가 있으면 아무리 주변이 복잡해도 괜찮아요. 내가 모르는 길을 가도 괜찮아요. 좀 헤맬 수는 있어도 어쨌거나 집으로 돌아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끊기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삶에 외적인 문제는 늘 있습니다. 늘 있어요. 우리가 언제 아주 평안하게 일주일은 지낼 수 있겠지만 한 달, 두 달 아무런 삶의 이벤트 없이, 이슈 없이, 갈등 없이 그렇게 지내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하다못해 우리 집에 애완견이 나를 괴롭히기도 한다고요. 그죠? 내 가족이 나를 안 괴롭히면 갑자기 엉뚱한 사람이 나를 괴롭히기도 한다고요. 여러분, 상황이 바뀐 거는 아니거든요. 바뀐 거는 뭐냐면 사울과 하나님의 통신이 끊겨졌다는 거예요. 그게 되게 두려운 지점인 거죠. 그래서 사울이 좀 두려운 거예요. 우리도 정말 내 삶의 두려움이 무엇인가를 잘 봐야 돼요. 사울이 다가오는 적들을 보면서 무서워했지만 더 그에게 두려운 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질문이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이죠. 그죠? 네. 그런데 사울에게는 침묵하셨어요. 사울이 상했고 꺾으신 걸까요? 왜 침묵하셨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스스로 통로를 파괴했다는 거예요. 사울이 통로를 파괴했어요. 언제 파괴했게요? 사울이요, 앞에서 있었던 이야기 중에 노베 땅 제사장 85명 그리고 가족들 다 몰살시켰던 사건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때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생존자가 제사장의 에봇, 다시 말하면 우림과 둠림이 있는 제사장 옷을 가지고 다윗에게로 피신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왜 우림으로도 대답하지 않았냐면 사울에게 우림이 없어요. 우림과 둠림이 없어요. 그걸 할 수 있는 제사장들 다 자기가 죽였어요. 그러니까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소통하고자 했을 때마다 사울이 그걸 다 거절했어요. 그리고 그걸 다 누구에게 맡겼어요? 사무엘에게 맡겼어요. 그러니까 정작 사무엘이 죽으면 자기는 소통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이유 첫 번째는 그가 스스로 소통할 수 있는 길들을 다 끊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가 간구하는 그 목적이, 하나님을 찾는 그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회개나 하나님과의 화해를 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거는 관심이 없어요. 사울은 뭐에만 관심이 있냐면 자신의 구원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걸 다 이렇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그는 회개가 없는 구원을 요청했어요. 하나님한테. 회개하진 않아요. 그러나 뭐는 원해요? 구원은 원해요. 회개하진 않는데 하늘의 그 축복은 원해요. 그럼 이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면서 사울에게 기대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화가 나서 소통을 끊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기대하셨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울이 응답 자체보다는 응답을 주시는 분과의 찢어진 관계를 먼저 가사분압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의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으로부터 나온 것이었지만 그는 여전히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지 않았어요. 자신의 지금의 문제를. 그러니까 이 두려움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 때문에 생긴 것인데, 근본적으로 이 삶의 문제를 그럼 누구에게 가져가야 돼요? 하나님에게 가져가야 돼요. 근데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가 이 문제를 누구에게 가져갔습니까? 무당에게 가져갔어요. 하나님께 가져가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단순한 위기의 모면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을 구하기 원하시죠.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이유는 그가 스스로 내렸던 결정에 대한 결과를 사울이 좀 마주하기를 하나님이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왕복을 찍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통회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라셨던 거죠. 스스로의 잘못을 알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도 이런 순간들이 좀 있습니다. 잘못을 했거든요. 그렇죠. 제가 보기엔 굉장히 심각한 문제. 뭐 화가 많이 나 있어요. 그러나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감정적으로 처리하면 안 돼. 이런 문제. 감정적으로 하면 안 돼. 실수하면 안 돼. 그래서 이제 딱 그놈하고 엄하게 설명을 딱 하죠. 아이가 알겠다고 얘기를 하고는 마치 그런 일이 언제 있었냐는 등 자기가 원하는 거를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지금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거.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아빠 나 게임해도 돼? 막 이런 거죠. 먹을 거 맛있는 거 아이스크림 먹어도 돼? 이러고.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데 그런 걸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뭐 저도 예전에 부모님한테 그랬던 것 같아요. 분명 잘못한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걸 요청하는 거죠. 참 자식은 뻔뻔해요, 그죠? 근데 그때 부모님이 바로 응답하지 않죠. 어머 나 아이스크림 먹어도 돼? 막 혼내고 있는데 아이스크림 먹어도 돼? 잠깐만. 그럼 아이스크림 이렇게 먹고 풀어. 야 기분 풀어. 이러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멈춘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가 생각하죠 부모가. 얘가 지금 제정신인가? 이런 생각. 근데 이것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잖아요. 이 아이가 정말로 무엇인가를 깨닫기 바라는 마음에 멈추는 거죠. 사울이 이 일을 어떻게 대처했는가? 앞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무당을 찾아갑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너네 엔도레라고 하는데 신접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제 신하들이 알려줬어요. 여러분 모세오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신접한 자나 박수를 철저하게 경계합니다. 정죄합니다. 보세요.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또 신명기에는 뭐라 그래요? 진언자나 신접한 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여기신대요? 가증히 여기신대요. 근데 여러분 신기하게요. 사울이 한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에서 다 내쫓았어요. 28장 3절을 보니까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내쫓았더라. 그래서 사울이 좀 찾아보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마침 그래도 남아있었던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울이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신접한 자를 찾는 행위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어요. 어떤 일탈 행위가 아니었어요. 지금 사울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완전히 배신하는 거였어요. 제가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침묵을 견디지 못하면 그 다음 선택은 반드시 사단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 해야 되냐면 그래도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른 선택을 하는 순간 우리는 이제 사단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저는 요즘 생각할 때 고요함과 기다림이 정말 중요한 시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세상이. 왜냐하면 우리는 즉각적인 보상에 너무 익숙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즉각적인 보상이라는 게 뭔가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 필요할 때 거기에 대한 보상을 즉시 받을 수 있는 시대예요. 예전에는 기다림이라는 게 있어요. 누구한테 연락을 해도 이제 좀 기다려야 돼요. 연락을 보내는 거에도 기다림이 필요했고 연락을 받는 데에도 기다림이 필요해요. 그것이 당연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기다림이 그때는 그 기다림 때문에 행복했어요. 그 기다리는 시간이. 편지를 주고 편지를 받고 삐삐에 음성 메시지를 남기고 음성 메시지 받고. 근데 지금은 바로바로 안 되면 막 이제 불안하고 뭐지? 이런 시대가 됐죠. 근데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보상이 다 어디에 들어있냐면 스마트폰 안에 다 들어있어요. 애들을 보고 저도 보면 그래요. 마음이 울적하면 뭐예요? 스마트폰, 핸드폰. 마음이 울적하면. 마음이 허전하면 뭐예요? 핸드폰. 허기가 지면 뭐예요? 핸드폰. 뭐 먹을 거 없나? 볼 거 없나? 스트레스 받으면 뭐예요? 핸드폰. 이게 내 손 안에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보상이 진짜 순식간에 이루어져요.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그리고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이러한 것에 익숙한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침묵과 기다림을 견디지 못하고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의 특징이 사울에게서 너무나 잘 나타나는데 그게 이거예요. 사울이 그 여인을 찾아갈 때 어떻게 찾아갑니까? 다른 옷을 입어 변장을 하고 찾아갑니다. 자신을 가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즉각적인 보상을 우리 핸드폰으로 할 때 그 인터넷이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그 익명성으로 우리를 가리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너무 쉬워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울이 한 것은 분명히 개혁이었어요. 박수와 무당들을 이스라엘의 땅에서 내쫓은 거는 개혁이었어요. 개혁.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거라는 거죠. 율법적인 개혁이었어요. 훌륭한 거죠. 그런데 성령이 결여되니까 그 개혁이 힘을 잃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면의 성령의 은혜가 채워지지 않은 채 율법적인 열심으로만 이루어진 일들은 공포라는 것 앞에서 다 무너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것을 어디서 봤냐면 이제 큰 질병 앞에 서신 분들 가운데 그런 경우를 좀 봤어요. 평생을 건강식하고 건강생활하고 음식 다 가리고 근데 이제 질병이 생긴 거죠. 너무나 힘든 일일 텐데 그 모든 일을 낫고자 하는 바람과 건강한 신체를 갖고자 하는 바람을 성령 없이 한 분과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신 분의 그 결과를 마주하는 태도와 자세가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건강식이랑 건강개혁을 열심히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질병 앞에서 그리고 그 기대했던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은 때 무너지시더라고요. 그 끝이 결국은 하나님 원망으로 끝나는 경우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모든 시간 동안
육신에 좋다고 하는 것은 많이 먹었지만 내면의 양식을 그만큼 채우지 못한 거죠. 행동을 교정하는 것, 겉모습을 바꾸는 것, 그 율법적인 신앙은 평안할 때는 되게 훌륭해 보입니다. 그러나 생사의 위기나 깊은 절망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갖지 못하죠. 십자가의 은혜로 마음이 녹아져 있지 않다면, 그 중심이 녹아져 있지 않다면 결국 자신이 가장 비판하고 정죄했던 방식을 언젠가는 선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어요. 야, 우리는 정말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구나. 사울이 무당에게 죽은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무당이 한 존재를 불러냈습니다. 근데 이 존재가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아니에요? 사무엘이 아니에요. 근데 사울은 그렇게 믿고 있었죠. 근데 이제 사무엘이 아닌 이유가 뭡니까? 이제 뭐 되게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이유가 있는데 이제 성경절만 봐도 딱 알 수 있는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이제 여기 나온 사무엘이 이제 나타난 사무엘이에요. 나타난 사무엘. 우리는 사무엘이 아닌 것을 알지만 이제 사울은 사무엘이라고 믿고 있는 그 사무엘. 사무엘이 아닌 존재인데 왜 사무엘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면, 이 사람이, 이 존재가 나타나더니 뭐라 그러냐면 너가 나를 불러 올렸다라고 얘기하죠. 불러 올렸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사무엘은 하늘에 있겠습니까? 지옥에 있겠습니까? 만약에 죽은 다음에 지옥 하늘로 간다면 사무엘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늘에 있겠죠. 그러면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냐면, 야, 나 하늘에서 하나님이랑 잘 있는데 너 왜 나를 불러 내렸냐라고 얘기해야 돼요. 근데 얘가 뭐라 그러냐면, 얘래요. 이 사무엘이 뭐라 그러냐면 불러 올렸다. 이 원어로도 이 땅속에서 올라온 거를 뜻하거든요. 죽음의 자리에서 올라온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존재가 사무엘이 아니라는 게 분명하죠. 이 존재가 나타나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왜 나를 성가시게 하냐? 그러더니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너의 대적이 되셨거늘 너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처럼 보이는 자가 얘기해요. 하나님이 너의 대적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너의 원수가 되었다. 그러니까 뭐 하지도 말아요? 물어보지도 말래요. 이것이 선지자가 지금 이제 사울에게 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맞습니까? 대답 잘해야 될 것 같은데 다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까? 그죠? 그 성경절 있죠.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첫 번째, 우리가 원수가 된 거예요. 우리가 원수가 된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죄로 그분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선택은 뭐예요? 우리에게로 오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대적된 상태이죠.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러니 뭐 할 수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존재는 뭐라 그러냐면 너 하나님과 원수잖아. 하나님이 너의 대적이잖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으로 서신 일은 없어요. 우리의 변호인으로 쓰셨죠. 네, 사단이 완전히 이 사울을 무너뜨리고 있는 중입니다. 뭐하지도 못하게, 물어보지도 못하게, 너는 버림받았다 라고 확정 지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있을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 침묵이 이어지고 있는 동안에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사울의 비극은 그가 범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범죄한 것이 그의 비극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음입니다. 다윗도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죠. 두 사람의 결정적 차이는 회개의 자리에 있었느냐, 있지 않았느냐예요.
사울은 조물주와 자신을 묶어주는 마지막 끈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헛된 세상의 방법을 찾기 위해서 헤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엔돌의 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서 해결해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시간에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혹 하나님과의 소통을 끊어버린 것은 없는지 생각하고 그것들을 다 해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제 우리 당사자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보통 목요일날 알베르토랑 캔디랑 성경 공부를 해요. 근데 제가 목요일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할 수 없이 금요일로 옮겼습니다. 저는 나름 되게 바쁜 때였죠. 왜냐하면은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또 금요일날 예배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근데 금요일날 저녁에 이제 5시에 만나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근데 이제 그 알베르토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자동차를 좀 고칠 수 있어요. 그분이 손기술이 좋으셔서.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면 이제 그 셀비지 타이틀 차를 사서 그걸 고쳐서 다시 팝니다. 네, 이제 완전히 이제 전문가라기보다 이제 그분도 이제 유튜브 보면서 이제 하는데 이제 용접 기술이 있고 이제 그런 거를 좋아하셔서 이렇게 좀 하셨어요. 근데 그 성경 공부가 있는 걸 깜빡하고 누군가 이제 팔려고 다 준비해 놓은 차를 보러 온다고 온 거예요. 그 시간에. 그러니까 이제 알베르토 입장에서는 이 차를 팔면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손님이 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잠깐 미안하다고 하고 나가더라고요. 그 차를 보러 왔다고. 저는 이제 상황을 다 아니까 그 차가 팔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금방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했더니 자기가 안 팔았대요. 가격이 마음에 안 들었냐? 그게 아니라 이제 곧 안식일인데 내가 거래하고 싶지 않았다고. 이제 내가 성경 공부해야 되는데 내가 거래하고 싶지 않았다고. 그래서 괜찮겠냐 그랬더니 괜찮대요. 나에게는 이 시간이 더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괜찮대요. 그리고 뭐 나중에 또 누군가가 살 거라고 자기는 생각한다고.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들을 이제 제거하더라고요. 사울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이유는 막혀 있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지 사울을 버리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침묵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심도 아니고 버리신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대화하길 원하시고 우리의 이런 모든 아픔과 형편들이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기를 하나님이 바라십니다. 사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위기의 순간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법궤를 빼앗기고 블레셋이 코앞에 왔던 적이 있었죠. 그때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전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의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그 블레셋이 여전히 왔어요. 이스라엘 앞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똑같은 위기가 있었고 똑같은 두려움 속에 있었지만 그들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이제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종일 기도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실 그들도 침묵의 순간을 경험했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 있었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를 사무엘과 이스라엘의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고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승리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도 경험하게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과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